예, 그 오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하나님의 질문 1번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한 이유를 알겠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도 도대체 몇 살, 몇 학년쯤 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 철들자 죽는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걸 원하시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래서 묘비에 학생이라고 써줘도 오죽하면 배우다 간 사람이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린데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부른 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작업은 지위고하, 학력 불문, 나이 불문, 뭐 피부색 불문 아무것도 거기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나귀는 응답했고 또 이 암소 2마리도 응답했고 뭐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응답을 했죠. 베드로도 응답하고 제자들도 응답, 바울도 응답하고 우리는 어쩔 거냐? 이제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왜 지명했는지 알겠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물어봐요. 알았으면은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건지를 답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상황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무리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 공석이 된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한 사람 채워야 될 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도가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걸 좀 미리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12명이었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냥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티오 하나 채웁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이따가 이 결론에도 한 번 더 복습하겠지만 그게 보통 자리냐고요. 그게. 가룟 유다의 자리가 보통 자리냐고.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 남은 사람들도 솔직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그만 중단했으면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뭐 한 110명, 100명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한 자리 공석으로 놔둬서 되겠냐. 이걸 뽑자라고 하는데 이제 공통된 의견이 나오거든요. 모아지는데 그 자리는 사실 그렇게 쉽고 가벼운 자리 아니죠. 어려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고 목숨 걸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뽑자고 얘기를 이제 어렵게 요 얘기를 꺼내는 건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한 이유를 알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 자체가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에 알맞는 행동이다. 요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한 거 잘 알았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의 자리를 온전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아져서 결국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의 숫자로 완성을 지어 놓습니다. 유다의 공석을 제비 뽑아요.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명 온전체가 됐다. 베드로가 발의했다. 이유를 들었고 자격을 제시했다. 우리 한 사람이 유다가 이렇게 돼서 자기가 할 길 가고 나서 비어진 이 한 자리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진 자, 우리와 함께 예수님 침례 받으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베드로가 발의를 해요. 요 베드로의 이 발의한 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0명을 자기의 양으로 보고 자기가 돌봐야 될, 지켜야 될 양으로 보고 이들 앞에서 이들을 리더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제청을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천거를 했는데, 추천을 했는데, 요셉과 마띠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뭐 11명, 12명의 사도의 숫자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거기에 준하는 경험을 다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을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뽑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숫자에 집어넣어서 마띠아로 12명의 사도 완전체가 되죠. 베드로가 발의하고 모두가 제청해서 자격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결국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바다, 내 뜻대로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데까지 여기에서 이 한 에피소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4절, 그 다음에 6절에 이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오직 뭐만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만 되라 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100% 동의했다는 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2명 중에서 1명을 모두가 논의해서 합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를 거기에 집어넣는 바로 요 일련의 행동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100% 동의했다. 뭐를? 성령 침례 기다리며 우리가 할 증인의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들의 올바른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돼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12명의 숫자로 들어오는 마띠아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론 모두가 다 이걸 고민을 했겠죠. 증인이 되는데 앞줄에선 12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뒷줄에 서서 따라가는 우리도 똑같이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을 품었지만 특별히 마띠아는 뭘 각오를 했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릴 만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하는데 이제 총회 때 이제 내년도 회장을 뽑으려고 할 때 추천을 하잖아요. 뭐 1번 나는 김 집사님을 원합니다. 2번 뭐 나는 이 집사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2명이나 혹은 3명을 이렇게 추천하면 대부분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누가 나오냐면 저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천거가 됐는데 아니 나는 아닌데요 라고 내려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의 기존의 사도들도 어쩌면 제가 여기서 이걸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석 2개라고 치고 2자리를 채우시죠 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이게. 그런데 11명이서 뒤로 빠지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두 사람의 후보가 12번째 자리에 두 사람의 후보가 들어왔어도 이들 중에서 마다한 사람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이 문제를 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전부 아버지의 뜻보다도 뒤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미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시는 사명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뭐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의 의미가 뽑자고 한 사람이나 아니면 천거된 두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같은 마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 또 이들도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간청했다고요. 간청. 그리고 난 다음에 간청에 들어갔어요. 간청이라는 건 뭘까요?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제가 한동안은 여기 엄살이도 해봤지만 이 화요장에 나가서 두부 자판을 해봤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부 자판을 하는 거 처음에 앞에다 이렇게 두부 몇 개 뭐 이런 거 깔아놓고서 팔아놓은 이제 두부 사세요라고 외치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내공이 생기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할머니 지나가도 농담 붙이고 아줌마 아저씨 지나가도 애들 지나가도 농담 붙이고 그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저기서 벌써 오면은 500원 그땐 500원 남는 거지. 하나 팔아서 500원 남았으니까 한 번에 1,000원이어서 저기 500원짜리가 걸어와. 진짜 걸어와. 그래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래. 500원 주고 500원 남겨주고 두부 들고 가더라니까. 아니 보면 보여. 쫙 벌써 아침에 공기를 하면은 오늘 두부 몇 판쯤 나가겠군. 이거 다 알아줘. 그러고 딱 봐가지고 막 콩나물 막 뿌려대고 인심 쓰고. 왜? 두부 떨어지면 콩나물 안 팔리니까. 그런 때도 있었네 내가. 아니 진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살 사람 안 살 사람이 다 보면 돼요. 저는 목회를 장바닥에서 배운 사람이요. 두부판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양인지 안 양인지 이렇게 보면 알아. 함부로 다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젠틀하게 대려서 그냥 돌려보내야 될 사람인지를 안다고. 그렇게 내공을 주시더라고. 저기 모세를 40년 동안 양 궁뎅이 쫓아다니면서 배웠다고 하잖아요. 영도자의 길을. 그것처럼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두부 장사는 막 화요장에서 그 동선이 여기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 쓰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지갑 든 물고기처럼 싹싹 돈이 막 흘러다녀. 이렇게 돈으로 보여. 사람으로 안 보여. 이렇게 흘러다녀. 그러면 제가 두부 하나를 사세요를 간청할까요? 아닐까요? 간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 사세요라고 외치는데 간청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한번 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알 텐데 장사 해보신 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간청을 안 해도 살 사람은 뭐예요? 사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 화정두부, 처갓집 두부 여기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부도요 맛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좌판이 한 10개 있어도 그 중에서 사는 데 가서 사.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두부 음식은 맛있어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막 한 1kg 열려도 그 두부를 사려고 특히 노인 양반들은 자기 앞에서 안 사고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그거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데 이번에 온대야. 애들이 데리고 온대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면 고쟁이 입고 막 그 아침에 5시에 나온다니까. 막 그러고 돈 안 들고 왔어. 돈 안 들고 왔어. 어머니 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나오시지. 근데 우리 손주들이 이 두부를 부쳐주면 잘 먹어. 잘 먹어. 아,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오는구나. 그건 간청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을 틀고 얘기를 하면 이미 맛본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뭐 할 준비가? 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간청이 아니에요. 증인은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들고서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 사람들? 다 찍은 사람들은 앞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미리 보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들이 했듯이 우리도 간청해야 되거든요. 간청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간청이 있고 안 보이는 간청이 있어. 안 보이는 간청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요런 말씀을 해요. 그 끄트머리에 또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려주세요, 이 말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하나도 없어.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여보시오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침소에 밤이 늦었으니까 일어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무례하잖아. 나 못 줄 것 같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 거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청은 아주 강력하게 청한다는 얘기고 간청은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간구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처갓집 두부 있어요 라고 얘기만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50%는 준비된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올 수 있는 것은 간청이 아니에요. 이거 사달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떡이 하나도, 내가 진짜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집에. 근데 갑자기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처지의 손님이 왔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집에 그냥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는 찬밥 좀 남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저녁 때 한 11시 반쯤 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나 꼭 잠들려고 하는데 이거 와가지고 이러면 어떡해. 라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인데 결국은 주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달라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가 봤을 때 문 두드려서 그냥 눈 비비고 나온 사람이 봤을 때 안 준다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갈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들고 가면 집에 가면 더 난처한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 상황 전체를 봐야 돼요. 여기서 세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집에서 펼쳐진 상황이 있어. 아주 난감한 상황. 그 다음에 이웃집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고 그 문 뒤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일단 나와서 짜증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짜증난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판을 보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줘서 보내는 게 두 번 다시 안 오고 그냥 푹 잘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래 해서 했는데 우리가 똑 떨어졌어. 그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어. 그러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러겠어요. 나중에 막 이제 육두문자 날라오는 거 아니오. 그럴 줄 몰랐다는데 이웃사촌인 줄 알았더니 넌 진짜 원수만도 못하다는데 막 난리가 날 거 아니. 이제 거기서 이상한 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 눈치 빠르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되겠냐? 아이고 고마워. 아유 역시 이웃사촌이 제일이네. 그러고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면 강청함이라는 거죠. 이 강청함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걸 얻어가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두부 장사 얘기를 할까요? 두부를 이렇게 쭉 파는데 어느 날은 유독히 안 팔리는 날이 있어. 그러다가 한 반판이 남았어요. 한 6모. 팔리려 들으면 그냥 싹 팔리거든. 근데 6모 가지고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는 때가 있어요. 그건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두부가 상해. 새벽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12시 넘어가면은 이제 장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떨이라고 하죠. 떨이 쳐야 된다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그 식당에 어디 전화해봐 참모들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전에 언니 두부 보질란 데 있어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2판 남았어 3판 남았어. 여보 안 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강청해야죠.
그걸 우리식으로 뭐라 그러냐면 떠맡긴다고 그래요. 떠맡긴다. 떠맡기기. 예? 그러니까 콩나물 사러 온 사람한테 뭣도 떠맡기기. 두부도 떠맡기기. 콩나물이 많으나 많으면 두부만 있으면 돼. 아이고 난 두부만 있으면 돼. 아이 콩나물도 사가야지 뭔 소리야. 그러고 콩나물을 더 많이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떠맡기기. 예? 돈 주면 받고 나중에 준다 그러면 고맙고 안 주면 그냥 서비스고. 떨이요 떨이. 강청이 그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뒤로 물러갈 수는 없어. 절대. 물러가면 한 발자국이라도 돌아서 버리면 얘기가 심각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걸 뚫어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때 그 얘기가 바로 강청이에요. 강청. 그 해법을 가진 사람한테 해법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청이라고 하고 간구라고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오늘 안 주셔도 내일 주시면 되고 이런 거면 안 돼요. 그건 간청이 아니 간청이. 반드시 나는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야 됩니다가 누구 입장이냐면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 그게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인데 우리 보고 동조하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를 이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나라에 있는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신자의 퀄리티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절대 왜냐하면 당신께서 선언해 놓은 게 있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게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걸 절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알곡들이 빛과 소금들이 이렇게 저질이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졸린 사람들은 큰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저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열흘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누구 수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도 정리가 돼야 돼요. 말로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자 그랬더니 갈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널 부른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 문제도 준비 안 됐고 이 문제도 준비 안 되고 이것도 미련이 남고 이것도 여한이 남아서 이 문제도 해결된 뒤에 가겠다고 하면 안 와요.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 아예 제낀다고.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 누가복음 여기 14장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누가복음 24장 말씀 요 28절부터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전쟁을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건물을 짓겠어? 중간에 스톱되고 가다가 돌아올 텐데. 나는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일 못 해.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갈 거면 이 문제 해결해. 여기에 가만히 봐요. 돈 문제 있어요? 돈 문제는 없네. 돈 문제는 가장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없는 거라니까. 아따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야. 돈 문제 가장 하찮은 거예요. 돈 문제가 문제 있다면 여기서 나왔겠지.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서 돈을 초월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여기 돈이 안 나오잖아. 돈은 여기에 엔트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처자만 형제 자매 문제 그리고 자기 목숨 맨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이 돈은 이 순위에 들어올 수도 없어. 이 문제가 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증인되는 사역에 우선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게 이들의 열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마장 가끔 이렇게 TV나 영화에 나오면 경마장 앞에 문은 탁 닫혀 있잖아요. 그 경마장으로 이렇게 이 순위에 있는 그 레인별로 다 이제 말이 들어와요. 뭐 1번 천둥이,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면 말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좁니까? 우구적 씹으면서 말들이 어때요? 거의 그 자동차 RPM으로 따지면은 막 한 7,000 정도 막 웅웅 거리듯이 그냥 어떻게든지 하여간 나가야 되는데 앞에 가림막은 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말의 그 심장은 어마어마하게 뛰고 기수도 똑같이 같이 뛰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그냥 이렇게 졸리게 저 소나 이런 염소처럼 저런데 그냥 배 깔고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씻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은 없어요. 이들의 열흘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뭔만 기다리느냐면 이제 아들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게 됐으니까 성령 보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확 당신의 뜻대로 다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RPM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등에 타고 같이 갈 그 파트너들이 여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이 RPM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RPM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렇게 차분해가지고선 성령께서 오셔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RPM이 막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는 거룩한 방파제로 서울의 이 땡볕에 모여서 그 사람들 뭘 하겠다고 이걸 들고서 지금 뭘 안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만을 기다리냐면 우리를 끌고 나간 성령님만 기다리고 우리도 RPM이 높아져야 된다고. 높아져야 돼. 이들이 그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이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보내기만 하면은 끝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1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 엔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야? 공식적으로 12명이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예수의 제자로서 끝까지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딱 2명을 뽑아서 어렵게 엄선해서 뽑은 2사람이 하나님 누굴 원하십니까 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기쁘게 올라가고 한 사람은 축하해주며 바로 뒤따라가겠다고 작정하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비면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래 라고 작정하는 이 심령의 이 뜨거운 RPM이 이들에게 이렇게 경마장 앞에서 그 레일 딱 가로막은 가림막 앞에서 내가 여기서 열리기만 하면 내가 숨 한 번도 안 쉬고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RPM 이게 있었다고. 이게 이 열정이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전혀 기도했다고요? 간청이 있어야 돼요. 간청이. 어떤 간청이 필요해요? 하여간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슬슬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나를 저런 일에 쓰시려고 불렀다고 하면 끌어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맡기면 화살이 이렇게 당겨가지고서 쐈는데 가다가 뭔가 이게 걸릴 것 같으니까 스톱하거나 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화살이 어디 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 쏘더라도 벽에 부딪혀야 되더라도 날리면 그냥 가서 꽂히는 거예요. 부러지든 제대로 박히든 그게 내가 원하는 적진으로 가서 적장에게 꽂히든 아니면 빗나가서 어디 나무에 스치든 쏘시는 분이 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가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뭐 이렇게 경로를 수정하고 가다가 그냥 스톱하고 이러는 화살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들 중에 비면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아주 속된 말로 설교에 쓰기 진짜 그렇지만
이게 죽지 못해 환장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끝장 보려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널 왜 지명해서 불렀는지 아냐? 그리고 내가 왜 너에게 손 내밀어서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지를 아냐? 완전히 안다면 여기서부터 살살 올라오기 시작해야 돼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안타깝게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모든 것의 해법이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여기 오셔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속에 이게 막 RPM이 안 올라간다고요? 열정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 있어요. 그럼 이 120명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120명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인에게 다 오실 수가 있었어요. 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봐요. 베드로같이 열정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속으로 울분이 얼마나 끌어올랐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 성령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칼 뽑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들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왜 지명해서 불렀는지를 아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왔는지를 아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속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 정도의 눈높이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누차 요 근래 들어 몇 달 동안 사도행전 1장 2장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RPM을 높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어. 그 매기 같은 자식은. 그러나 지가 와가지고 의분을 내봤자 결국은 주저앉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옆에서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막 공격을 해대니까 그냥 주저앉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120명의 이 운동도 결국은 그럴 수 있으리라라고 처음에는 간과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호흡을 맞출 줄 아는 RPM이 하나님의 중심과 열정처럼 그만큼 뜨거워지고 활발했던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죽어도 못 막았어요. 스데반을 죽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가 돼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내가 뭘 간과하고 뭘 쓸데없이 추구하며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판단해 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 이 부르심을 얻었어요. 그 부르심을 얻은 것은 저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 중에 뭐냐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맞는 간청과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뭐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성별부터 모든 게 다 다르듯이 간청하는 행동은 다 달라요. 내가 이걸 어떤 말씀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를 지금까지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청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막 화를 내면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차분하며, 뭐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며,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애들도 간청하는 애들이 여러 종류잖아요. 막 그냥 물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길바닥에 철포되게 앉아가지고 막 떼쓴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간청하는 수도 있고 어떻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간청이에요. 간청. 우리도 절대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첫 번째 은혜 때는 그냥 완전히 생나무, 완전 생나무들 가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불이 워낙에 세서 확 하고 태워갖고 그 사람을 한 번에 홀랑 뒤집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은혜는, 이 늦은 은혜는요, 그렇지 않아요. 말릴 대로 말라야 되고 준비될 대로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생나무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만들려고 마른 나무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야 될 나무를 만들려고 생짜나무를 베어오는 작업은 그냥 뭐 살아있는 거 가져다 그냥 확 거꾸로 트리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제단 위에 올린 건 생나무 가지고선 못 올려요. 다 준비돼서 자를 거 자르고 다 맞춰놓고 그리고 바싹 말려가지고 올려요. 준비된 상태에서 올려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침례부터 시작해, 이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함께 준비되어 온 사람들을 통해서 엄선해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믿음에 함께한 사람들 120명을 데려다가 말리고 자르고 다듬어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확 불을 붙였어요.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첫 은혜는 강사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강사하고 북치는 사람하고 둘이 50대 50 나눠 먹으면 돼. 근데 이 두 번째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 일을 따라다닐 만한 수종들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이게 마른 떨기나무처럼 불을 붙여놔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에 그 떨기나무처럼 준비가 된, 태워도 뭐 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120명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죽었지 절대 그 열정과 그 지식과 그리고 그 믿음이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짧은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성령님 침례에 관한, 성령님의 증인에 관한 그 언약을 100% 믿으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그 간청하고 기도한다는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 뭘 알았냐? 뭘 알았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준에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답을 했는데 이들이 비로소 간청하는 작업을 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 안에는 룰루루 살랄라 이 하는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뭐 하는 행동이, 간청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 한 명의 공석을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또 혹시 누군가가 공석으로 남으면 나는 그 뒤를 이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최후의 멤버들로 다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양각색의 캐릭터대로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서 열흘 동안 무엇을 잠재우며 있었다? 자기의 열정을 잠재우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거예요.
이미 준비됐다고. RPM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됐어. 성령께서 오셔서 나갈 때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쭉 내려가서 내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안전벨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질문지에 잘 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앞뒤에 있는 말씀들도 다 잘 보여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복습하고 또 여기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며 우리가 답변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간청의 기도와 행동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